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본과 주제가 뭔지 기억하나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지식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답게 살려면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된다. 첫 단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공과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PPT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곳에 39년 정도 몸을 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간증에서 무언가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죽어봐야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구원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도 병을 치료받고 놀라운 일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에서 차별되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간증에라도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간증을 하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거짓된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봤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지역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증인으로 개종해 있는 거예요. 다 안식교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나의 종교적 행위나 나의 인간적 선행을 더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심지어 천사라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행위를 더하거나 다른 의무를 부과시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냥 듣고 있지만 이제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없겠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믿고 침례받고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15장 3절에서 4절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죄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에도 매일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그 복음이 입으로 선포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능력 있는 구령자가 되어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상반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TV에서 상영되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날만 반짝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000년 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600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의 메시아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고 암시하는 너무나도 많은 구약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셨고 선택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실 분으로서 말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앞절에서 읽었잖아요. 최용주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성빈, 우리 민영이, 채영이, 그리고 우리 예소미, 예찬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 나빠 보이는 몇몇 사람,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뉴스에서 본 몇몇 사람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어린 아기들 보세요. 이제 형제나 동생 태어나면은 질투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기도 해요. 어린아이 수준에서의 위해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만 하고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죽음이에요. 자,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듭니다. 노쇠해져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뉴스 틀어보세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성경적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이 잠깐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원한 불호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죄들을 자기한테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90평생이면 모두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정말 범죄 상습범이죠. 자, 우리 누구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엄청난 범죄들을 다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의와 거룩함과 구속과 영원한 복락이 여러분 위에 덧입혀졌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거룩함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찬이,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믿어?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침례 받으라고 해서 물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다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구원자가 없다면 난 죽어서 둘째 사망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내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뢰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 무엇이 참된 믿음이 아닌지는 우리가 지난 2번의 공과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웠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에 따라 죽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습니다. 아, 내가 마음이 좀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우발적으로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거라는 구약 성경의 언급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 3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22편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십자가 사용 제도를 택한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와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죠.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성경 기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다. 예언에 따라서 등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언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3000년 뿐만이 아니라 6000년 전까지 창세기 3장 초두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발꿈치가 상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다 믿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 위에서 세워진 말씀인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발적인 사건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기록한 게 히트쳐서 오늘날의 성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을 역사 안에서 그대로 다 성취해 오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절에 이르렀을 때 도로망이 확충되고 십자가 사형이 제도화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이루셨을 때는 그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확충된 도로망을 통해서 모든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라는 것이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서로 알지 못한 상태로 서로 다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근거는 이런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죽으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모두가 자연 발생적으로 아니면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경 기록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났고, 이 복된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변함없이 전달돼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예언이라는 요소를 공부할 때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참되다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 기록의 예언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있어요? 모르죠. 주님께서는 수천 년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복음이 참되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극단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그분께서 500여 명 이상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제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을 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이들은 그저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잠깐 동안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확실한 만큼 그분의 부활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500여 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옥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아주 잔혹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것 없었던 그 믿음을 도리어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활의 목격자들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봤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내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순교했어요.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 첫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참되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변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 기록을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주 핵심적이고 간략한 복음을 표현한 구절로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지만 이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이 모든 것들은 헛되이 믿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약은 무엇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말해볼까요? 복음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셨어요. 그분의 죽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비석의 철필로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더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과를 나누기 전까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확히 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나는 생활의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끊임없이 내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있습니까? 자, 혹여나 15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헛되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헛되이 믿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여기서 침례 안 받은 분 있어요? 다 받았죠? 침례 받을 때 어떻게 침례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 라고 공개적인 고백을 다 하고 지역교회 멤버로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죠? 열매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나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오늘 나왔으니까 뭐 다음 주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과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후로도 이제 계속 관련된 공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